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입니다.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 명절 때에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 문장으로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제목을 지을 때 아무래도 제목이 그 메시지의 중요한 한 포인트와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아무런 그 제목 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때에 말씀 그 자체에서 제목을 넣을 때 참 그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 설교 제목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경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순하게 그때의 예수님께 요청한 그 간구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 얻었고, 뭐 이러한 그 말을 많이 듣는데, 과연 나는 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이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그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그 간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뭐 10년, 20년 다니면서 그 종교 생활 또 믿음 생활 했을지라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만나고 한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지라도 지금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질문은 헬라인들이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절 때에 그 성전에 들린 헬라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대명절이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도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헬라나 그 당시 많은 타국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이제 다신론으로 많은 때에 그들의 그 종교의 개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교를 보면은 유신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율법, 거기에서 그 경건한 그 삶을 찾으면서 굉장한 호감을 갖고, 굉장한 임프레션을 받고 아마 그 유대교로 개종한다던가 아니면 아직 개종이 안 됐을지라도 유대교에 대해 좀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명절 때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전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를 보면 아마 하루가 지났던 것 같아요. 전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모든 광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분이다, 저 예수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저분을 통해 그 메시아 그 라인, 그
다윗의 메시아 라인이 저분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뭐 굉장한 화제거리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에 이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을 찾아옵니다. 이 빌립의 이름이 그 헬라 이름이거든요. 이 빌리포스라는 뜻이 그 말을 그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홀스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을 특별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 묻습니다. 당신의 그 스승 예수를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이 얘기를 하고 안드레와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이때다 인자의 영광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계셨어요. 그렇죠? 큰 그 이적을 이루신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알리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기고 계셨는데 이제는 다 드러낼 때가 나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다다랐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헬라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됐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24절부터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색안경을 끼고 나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풀한 영광 가운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fully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다 가리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의 선입견대로 나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좀 알고자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색안경을 내려놓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salvation level로, 그러니까 그 salvation 차원, 구원의 차원에서 예수님,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웁기 원합니다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fully 드러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 아무것도 아닌 한 알의 밀인데 이게 땅에 떨어져 썩잖아요. 죽어서 썩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천 배, 수만 개의 생명을 결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렇게 나를 알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나오지요. 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준비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셨어요. 엠베서더로, 그렇죠? 대사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리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그 종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 진정 알고 있었죠. 근데 그 1장을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가 기억이 나시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이제 곧 오시게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 look, 저분을 보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삼자를 통해 알았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를 가리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 제물로 태워 드렸던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제산물을 드리면서, 제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 제산물로 드리는 이 어린 양에게 옮겨져 가지고, 이 옮겨진 나의 죄가 옮겨진 이 제산물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이제 나의 죄가 이 번제물로 인하여 상징적으로 대속이 되고 속죄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구약 그 제사 제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었죠. 실제적인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 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종교 의식적인 그러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분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들려지는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찬양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이제 끌려갔던 요한에게 비전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들려지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을 보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은 예수님을 진정 못 보는 겁니다. 교회 생활 20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나의 그 조부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내가 쭉 자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 뜻대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때에 아주 그 사회적인 그 혁명을 일으키신 분, 이 정도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이었다, 이 정도로 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뭐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 그 인류의 역사를 뒤바뀌어 놨다. 왜냐하면 오늘날 선진국을 보니까 다 기독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고 예수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그리는 예수를 본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 한계적인 그 전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의 모습은 말씀해 보니까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나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셨을 때, 한 미랄이 되어서 썩으셨을 때 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실제적인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죄의 해결책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베이션 차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인류가 이렇게 그 사회가 형성이 되고 전진을 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이게 망가지면은 그 사회가, 인류가 후퇴하게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면은 그만큼 더 전진하고 그만큼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그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롭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가.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권도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 그 북한의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 일본과의 문제, 이게 중국과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키인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무슨 IT를 통해, 정치를 통해, 사회를 통해, 경제를 통해 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인데, 나의 심장의 문제인데, 나의 그 혼의 문제고 영의 문제인데 풀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진국 미국 가면 죄가 없나요? 죄 있어요. 그렇죠? 후진국 가면 죄가 뭐 더 많습니다. 아니에요. 선진국, 후진국 다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는 오늘날 풀 수 없는 아픔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달돼도 욕심의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발달된 경제에서도 아픔이 있는 거고, 어뷰스가 있는 거고, 후퇴가 있는 거고, 그렇죠? 테크놀로지 문제를 풀어갖고 아무리 우리가 전진을 할지라도 테크놀로지를 갖고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을 갖고 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이 죄 문제를 못 풀면은 너무나 치명적인 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풀지 못하면은 생명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영혼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 2002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NBA 드래프트에, NBA는 그 미국 프로 농구 리그죠.
그 농구 리그면 이 NBA는 세계적인 리그입니다. 세계 농구 선수의 탑 중에 탑이 다 NBA에 와 있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매해 드래프트가 있는데 그 해에 처음으로 뽑힌 자가 아시안이었어요. 아시안 야오밍. 그래서 미국에서 있잖아, 이것도 넘버 원으로 그 드래프트 되는 경우가 백인이 나와도 다 화제거리입니다. 거의 다 이제 흑인들이 이제 농구는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이, 아시안이 넘버 원 픽이 됐어요. 그래서 야오밍이 굉장히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는데, 근데 그 같은 해 2002년도에 두 번째로 넘버 2로 뽑힌 그 선수가 대학생이 있었어요. 제이 윌리엄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넘버 2면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넘버 2예요. 그러니까 그 해 2002년도에. 근데 제이 윌리엄스라는 자가 이 프로에 등장한 후에 얼마 안 돼서 모터사이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다리를 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이 윌리엄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병원에 실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야, 이것 때문에 내 지금 프로에서 이제 내 인생이 필려고 하는데 게임을 몇 게임이나 미스해야 되나, 이것으로 꽉 차 있었대. 다리를 다쳤으니 게임을 몇 게임이나 미스해야 되냐,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리 다친 게 심각합니다.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농구는 사라지더래. 농구는 사라지고 내 다리 절단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리가 계속 붙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이 다리가 다쳐갖고 이 병균이 들어와, 인펙션이 들어와서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서 하늘과 땅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유익한 것이에요? 뭐가? 그렇죠?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 흉악하나 십자가에서 씻어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이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알려면은요, 그분이 훌륭한 스승이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다, 그분이 무슨 레볼루셔너리였다, 그분은 무슨 훌륭한 그 인격자였다, 이 정도로 예수님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바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우리 국가와 온 열방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 주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살베이션 차원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세이비어로, 살베이션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 관계, 모든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라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죽으며
주님을 위해 자신이 죽으며 예수님을 진정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 주시는 변혁의 파워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진정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는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차원에서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 그러니까 24절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초점을 두어 말씀하셨다면 25절은 이제 그 초점을 우리에게로 돌립니다. 듣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돌려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너희들 모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이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로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거 예수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이게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로 알아야 돼요. 파워. 예수님을 능력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진짜 능력이, 여러분, 진짜 능력은 변화예요. 변화. 내가 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진짜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입니다. 이 파워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비어로 알고 내가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의 아는 것에 우리가 스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알았다면 사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고 세상에 명분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는 있는데 능력으로 몰라요.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감격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이 능력의 파워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려라. 제사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물이 드려질 때 죽어서 드려졌어요. 피를 흘리고 태워져서 드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주님 안에서 너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렇게 죽음으로 드려졌을 때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그때 진정 사는 거예요. 그때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적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 living sacrifice가 되어 하나님께 영적 차원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 2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듣고 그 안에서 in him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로,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받게 되는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인데, 저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22절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나의 원래 모습이 벗김을 받는다, 죽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23절을 가보면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그렇게 계속되기 위하여 이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새롭게 되어서 벗어버린 데에 새로 입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구원의 차원에서 끝나요.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차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워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주님의 파워가, 세상이 보고자 하는 건 파워인데, 능력인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워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는 게 파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변해야 내 주위가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면 좀 뭐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 파워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을 해도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좀 덕스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분 할렐루야 교회 목사 아니야, 이게 할렐루야 교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요. 참 부담스러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참. 이렇게 막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 하면 막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막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에 참 새치기 운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새치기 근데 이걸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이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메인 사역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밖에서 하는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는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아니면 또 세계 교회가 움직일 때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는 못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픽앤추스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게 된 2011년부터 하게 된 사역이 트랜스폼 월드라는 그러한 세계 변혁 운동입니다. 이 사역이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 사역을 놓고 여러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 사역을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걸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것을 하면서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또 개입이 되고 되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2012년부터 이제 제가 맡게 된 사역이 이제 섬기게 된 사역이 세계 변혁 운동입니다. 이 세계 변혁 운동 트랜스포머 월드는 2005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도까지는 세계 교회가 미전도 종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선교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까지 그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화 시키자 하면서 열심히 세계 교회가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2000년이 뚝 넘었고 2000년이 넘으면서 진짜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도 조그만 족속들 가운데서는 people 그룹 가운데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간 세계가 없습니다. 안 들어간 그 세계 코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Now what? Then what? 그러면 이제 세계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면서 2006년도에 55개국에서 550명의 세계 그 교계 지도자들과 세계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가장 키워드로 주셨던 한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55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그들에게 카문하게 들려진 마음의 임프레션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열면서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가 변혁 운동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계 반방 곳곳에 세워졌으면 교회의 명분이 무엇인가? 교회의 명분은 파워가 아닌가? 교회의 명분의 파워가 뭡니까? 파워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부패되는 세상의 그 문화를 막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방배제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 주님의 빛의 역할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라.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21세기의 교회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선교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트랜스포머 월드가 그때 이 세계 변혁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좀 계속 이렇게 좀 나의 원래 모습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회가 빛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데서 찾지 못하는 소망이 여기 있구나. 좀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명분이 세워지잖아요. 교회와 선교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21세기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 이 차원으로 못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먼저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의 가정의 변화의 역사로, 나의 가정의 변화가 이 사회의 변화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회의 변화가 나라의, 국가의 변화로,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정욕이 내가 좀 죽어야 돼. 문제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문제는 요나예요. 요나 기억나세요? 요나가 그렇게 막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고 해 그래서 막 그냥 불평하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문제는 요나구나 해서 그의 이름이 요나가 된 거 아시나요? 모르시네. 요나구나.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여러분, 내가 안 죽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salvation 차원에서, transformation 차원에서, 세 번째는 미션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우리는 미션 차원에서 예수님을 진정 보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따라와서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인이다 하면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언약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가 임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번뜩 일어나 지금 이때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 날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서에는 이게 다음 날이라고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게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막 그냥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혼내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약속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유대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유대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성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미래를 가리키면서 아니다, 그때가 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방인들마다 모여 나의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 붙잡으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 마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11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한 마당에서 막 그냥 돈을 바꾸고 팔면서 완전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던가, 마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니까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는 들어본 적이 없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만민에게 이제 열어주실 그 은혜에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지금 그 열정으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이방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를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이 노발하셨던 것이, 화를 내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 있는 자리에 와서 나를 섬겨,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 헬라인들을 보내주시는 이때에, 지금 이때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때에 모든 이방인들,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때를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지상 명령,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을? 너희는 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열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만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열려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18절에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에게 이 권세를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이제 권세로 알아가는 거예요. 권세로. 예수님을 구원의 차원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새 생명을 알았다면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능력, 파워로,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로 알았다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 authority, 이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가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왕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나라가 무릎을 꿇잖아요. 모든 권세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복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권능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날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차원은 예수님을 어느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가? 권세 차원에서, 권능 차원에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갖고 주님의 증인들로 설 때에, 서서 역사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주변이 없어요. 나 두려움, 너무나 두려움, 무서워하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통해 떠드는 그 나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우리 안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타국에서 온 다민족 사람들, 탈북민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나 가슴이 닫혀 있는데 그 가슴을 누가 만져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만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또한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가,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 아니면 통일 전에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강팍해진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나라를 축복하고 북한까지 지금 가리라고 생명을 걸고 말씀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 가는지, 왜 국내 선교 가고 군 선교 가고 왜 해외 선교 가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군 선교 가고 국내 선교 농어촌 갔다 오고 해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보세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이렇게 있더라. 나를 통해 나라와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예수님을 권세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차원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로 내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따라가 만민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시는 주님을 따라 가서 내가 거기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복음으로 섬기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 이 권세로 예수님을 체험하며 알 수 있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6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에게 이제 그 피살을 당했던 순교자 고 배형규 목사님의 그 기사가 그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프런트 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6년 전에 특별히 분당에서 청년들을 이끌고 가셨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깊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까지 가서 ultimate price, 가장 귀한 가치를 지불하며 주님을 섬겼던 배영규 목사님, 이제 순교하신 지 딱 6주년이 되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청년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청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했던 자신의 본인의 인생의 비전을 소개를 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비전은 사람을 태워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을 태워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와 다시 사람들을 태워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고 다시 빈배로 돌아와,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나룻배 같은 나룻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순교자 배영규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 아신 분이었구나.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아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배영규 목사님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마음은 품어야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적어도 가 있어야죠. 기도로 가 있고 열정으로 가 있고 허락하신다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으로 가 있어야죠. 그렇죠? 적어도 마음은 품어야죠.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소서, 저 주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 북한과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4번째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이 독특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북한, 다음 세대, 세계 선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을 향해 미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권세까지 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는 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가정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변혁의 파월의 주님으로, 그 주님을 이제 알아가셔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요 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일 엎드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모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에서 주님을 아셔야 됩니까? 보셔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의 차원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예수님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를 받고 사세요. 권세가 있어야 악한 무리를,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자들로서는 이제 주님 앞에 매일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어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속사람과 성품을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의로우심으로 바꿔주시고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갖고 우리도 나아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일어나 북한과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여 그 권세로 일어나는 할렐루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